방학 밴드 모임을 갖습니다. 한 분 한 분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동안 또 뵙지 못했던 기간이 있었는데 더 젊어지신 것 같고 더 멋져지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도 나누고 또 지역 모임의 시간을 또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계신 곳에서 여러분의 눈과 또 귀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리더십 밴드 기간을 저와 함께 하시면서 그동안 점검하라는 주제의 말씀을 좀 나눠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 여러 유튜브 상에서도 또 확인하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점검하라는 주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과 같은 한 가지를 점검하면서 방학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그것이 동행을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도 점검하고 그동안 죄와 또 우리의 사랑, 또 우리의 사명을 점검하자. 그런 메시지를 나눠줘 왔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서 받은 가장 큰 축복을 놓치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불평과 불만과 또 불안함과 또 우울함과 그렇게 사는 일에 가장 분명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크게 받은 축복,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점검하며 살자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참 놀라운 변화가 이미 여러분도 다 누리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은혜를 깨닫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깨닫는 복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또 길을 가다가 주님을 바라볼 때, 말씀을 읽어갈 때 우리는 은혜를 깨닫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어떤 분은 학문적으로만 볼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말씀을 동일하게 읽다가도 은혜를 깨닫는 분들이 계시죠.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구나. 너무나도 명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동행하는 증거가 죄를 깨닫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죄라가 아니라고 하는 일 가운데도 우리는 죄를 알게 되고 또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근심하심을 깨닫게도 되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소원을 품게 됩니다. 아, 선교에 동참하기도 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고 또 이번에 국내 선교와 또 해외 선교에 동참하는 분들 중에도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마음의 주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소원을 품기도 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한 헌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소원을 품게 되는 것인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도 또 고통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도 이 세상이 망할 도시와 같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며 매일 인내할 수 있는 힘도 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실 그것을 놓치고 사니까 은혜의 공동체 안에 있더라도 여전히 불안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쉽고 불평이 마음에 가득한 그런 일상을 마주하게 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방학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는 것도 필요하고 격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행하시는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자.
그것을 오늘 메시지로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제자들에게 참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불안한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그날 제자들의 반응이 오늘 말씀 가운데 소개되고 있어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빈 무덤이 되고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은 13절에 그날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주일이죠. 주일에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됐던 일들을 다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나 16절 말씀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동행하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속장으로 지역장으로 사역하는 그 순간에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가정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일터에서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대하면서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만 같은 그 순간에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이미 머리로는 알고 예배 시간에도 듣지만 우리의 눈이 가려워진 채로 살면 그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을 잃어버리고 감사도 사라지고 죄도 손쉽게 짓게 되고 그런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방학을 시작하면서 결코 작게 여기지 말아야 할 일이 주님과의 동행하는 일을 점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고통과 때로는 낙심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중에도 어, 뜨겁게 은혜를 경험했다가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마음의 낙심을 경험하고 또 후회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정죄함이 일어나는 일들도 종종 만나시게 되실 겁니다. 사실 그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해 왔던 일들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안식월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 기독교의 고전을 읽기도 하고 또 사회 문화적이고 때로는 심리학적인 책을 읽으면서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 제 마음에 너무도 강하게 주신 도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몇 권의 책 중에 꼭 읽어가는 책 중에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다시금 꺼내 들고 한 가지씩을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참 많이 공감이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잠재적으로 망할 성에서 나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도성으로 들어가기를 위한 걸음을 크리스찬인 걷기를 시작하죠. 그러나 그의 그 결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과 좌절과 또한 유혹과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 다시금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전에는 그 크리스찬이 참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다. 그런 생각을 하고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안식월 기간을 보내면서 그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에게 더 소중한 것이 은혜가 부어진 것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그가 포기하고 싶고 죄짓고 싶고 돌아가고 싶은 그때마다 그의 곁에서 주님이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의 한 도막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을 포기하고 싶거나 동행한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주저함이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또는 일상을 바라보거나 공동체 안에서의 낙심이 되는 일을 만나셨다면 오늘 이 한 대목을 들으시면서 주님의 위로하심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한참을 가던 크리스천은 앞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외치는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음성을 듣고 크리스천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힘을 얻었다. 첫째, 이 골짜기에 자신 외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 어둡고 음울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곳의 장애물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셋째, 포기하지 않고 가면 길동무를 만나게 될 거라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계속해서 길을 가면서 앞에 있는 사람을 불러보았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아무래도 그 사람 역시 이곳에 자기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나 어느새 날이 밝아오자 크리스천은 기뻐하며 말했다. 그분이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셨구나.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걸음, 특별히 온라인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 갈망 가운데 어떠한 일을 만나도 결국 붙잡아야 할 것,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동역자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하나님이 그 동행하심을 확인할 때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심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학기 동안 너무 큰 수고를 아마 속회별로 해오셨을 겁니다. 은혜로운 속회도 있지만, 과연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사람인가? 그런 낙심이 될 만큼 속회 안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꼭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점검하고 가면 엠마오로 내려가며 낙심 중에 있었던 제자들도 변화됐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세요. 순간적으로는 낙심이 됐다가도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는 은혜가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게 되는 거지요. 사실 저는 문제가 마음을 어렵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안식월을 시작하기 전 제 마음의 상태는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눌 수 있지만 참 큰 고민과 어떤 낙심이 되는 일들을 연이어서 만나면서 큰 좌절을 경험한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톡 건들면 눈물이 날 그럴 상태가 있잖아요. 그죠?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날 안식월을 시작하면서 쓴 일기가 있는데 여러분과 좀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제 일기의 한 부분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안식월을 떠나며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었다. 설렘은 금세 지나고 피곤함이 몰려왔다. 문득 다시 책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하는데 주님 주시는 마음의 소리가 너무도 강했다.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믿어졌다. 선교하기 위해 동행하지 말아야 한다. 전도하기 위해 동행하지 말아야 한다. 예배하기 위해 동행하지 말아야 한다. 동행하기 위해 선교도 하고, 동행하기 위해 전도도 하며, 동행하기 위해 예배도 하는 것이다.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주님을 따라감으로 얻는 열매는 반드시 맺힌다. 그것이 전부다. 그분의 다스림, 기쁨, 평강, 성령의 열매, 사역의 열매는 그분이 맺게 하시는 것이다. 그분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곳에 주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이다. 내게 일어난 문제는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것에 있었다. 그러니 기쁨과 감사와 평강은 사라진 것이다. 슬픔과 자기 연민, 고통과 분노는 주님과 연결된 자에게는 맺힐 수 없는 열매였다. 그것은 메마름이었다. 가지가 나무와 분리되어 떨어졌을 때 일어나는 메마름은 그토록 괴로운 것이었다. 쩍쩍 갈라진 논바닥을 생각해 보았다. 그토록 풍성한 곡식을 맨 땅이 물 한 방울 없이 갈라졌을 때 어떠한 생명도 살아날 수 없는 것을 보았다.
그 상태가 곧 나의 상태와도 같았다. 그러나 물이 물밀듯 들어오면 죽은 땅과 같던 그 땅도 생명이 시작됨도 보았다. 곡식도 미생물도 그곳에 서식하는 동물도 마르지 않는 샘이 부어질 때 사는 것이다. 내가 살아나는 길도 한 가지임을 이제야 생각해 보게 된다. 생명의 강이신 주 예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풍성히 마시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삶의 순위가 뒤바뀐 것을 너무도 뼈저리게 알게 되었다. 동역하는 것도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 가정을 돌보는 것도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 목회하는 것도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해야 하는 것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이다. 여러분, 마치 고래 뱃속에 들어간 요나와 저희 상태를 완전히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날 그 시간 비행기 안에서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은 너무도 강하였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낙심이 되는 일, 좌절이 되는 일,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교회에 대한 애착도 있지만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감정이 있다면 점검해야 될 것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과 정말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전부예요.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점검하게 되었던 제자들 가운데 일어난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먼저 그 힌트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가복음 23장 쭉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을 점검하는 과정 속에 그들이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함께 하셨던 분이 주님이셨구나. 그걸 어디서 확인했는가? 말씀이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것이 제자들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온라인 상황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점검할 가장 분명한 근거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함께를 하는 것이 사역을 위한 사역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날마다 점검하는 것. 제자들이 그가 말씀하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것이 전부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과 동행함을 점검하기 시작했던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24장의 말미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33절과 34절을 읽어 드릴게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 수 있나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면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당연히 예수 안 믿고 말죠. 그죠? 낙심되고 좌절될 일 있으면 세상살이도 빠듯한데 교회 일 뭐하러 하겠어요? 안 하면 그만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심이 너무도 분명하니까 부활하신 분이 진짜 사실이니까 초대교회 1세기, 2세기, 3세기 아니 2025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도 예수님 믿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들이 순교의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창한 피를 흘리는 순교는 하지 못할지라도 일상의 순간에 항상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그렇게 피 흘리지 않는 백색의 순교를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 사역하기 위해 동행하는 것 아닙니다. 잘 전도하기 위해 동행하는 것 아닙니다. 선교하기 위해 동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 시험될 일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어제 저는 안식월 기간의 마지막 금요일을 보내면서 어,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가운데 있는데 참 너무 감사한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언젠가 사역이
저 자신에게는 낙심이 될 상황을 만났을 때, 아, 이것은 나의 길이 아닌가. 그런 낙심이 찾아오더라고요. 어, 포기하는 것이 맞지 않나. 나 같은 사람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 아내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기도 하고. 아, 그런데 지난 안식월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두 번이나 제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특별히 어제 너무 강하게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성은아,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다. 그런 마음이었어. 나 같은 자도 주님이 쓰실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쓰실까? 주님은 나 같은 자를 통하여서도 할 일이 있으시구나. 그러니까 살게 되는 것. 힘을 얻게 되는 것. 여러분, 방학 기간을 보내면서 이제 방학이니까 학기 끝. 맞지요? 그러나 믿음의 생활은 방학이 없어요. 낙심될 일은 또 찾아올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또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돌볼 때도 분노가 일어날 만한 일들은 또 찾아올 거예요. 오늘 이 말씀과 밴드 모임을 마치고 은혜롭게 기도하고 끝이 났더라도 그 다음 바로 순간에 여러분 마음이 불이 있는 것만 같은 일을 또는 완전히 캄캄한 어둠을 만난 일을 또 만날 거예요. 그때 여러분 무엇을 점검하여 사시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말씀을 듣고 읽어갈 때, 말씀 함께를 묵상할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방학은 믿음의 삶의 다시 시작입니다. 동행함의 시작인 거예요. 속회가 끈끈이 묶여 있다가 이제는 속장님의 사역도 잠시 쉼을 갖게 되잖아요. 그때가 더 동행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방학을 마치고 이제 개학식을 할 때, 주님과 동행한 증인 어디 계신가요? 질문을 하면 주저함 없이 다 손드시고 제가 예수님과 동행했더니 이번 방학 기간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뜨거웠습니다. 회복됐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주님이 저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시다고 믿어졌습니다. 그런 간증이 정말 불과 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마음속에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뜨거움을 주실 겁니다. 죄의 유혹을 똑같이 받아도 죄를 깨닫게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 반드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동행하심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다 주님이 놀라운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각각 다르시겠지만 마음에 뜨거운 부분을 주셨다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멋진 사역, 사람의 인정, 그리고 그 어떤 대단한 경제적인 소득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동행하심을 점검하는 것.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이번 방학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는 아,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